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이렇게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들이. 자,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제가 25절까지를 읽습니다. 갓이 그날 다윗에게 와서, 선지자 이름이죠,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지금 이따 설교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해가지고 좀 으쓱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고 조사를 하라 그런 것을 하나님이 무척 불쾌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버린 것이에요. 사람이요, 뭐가 좀 풍성해지고 세력을 얻으면 그것이 자기가 하는 일이냐, 그렇게 생의 자랑을, 명예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필요하면 높여주시는 거라고. 자기가 뭘 어디다 우쭐대려고 그러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함량 미달이죠. 다윗이 가스 말을 따라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니라.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주께 제단을 세워 재앙을 백성들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하니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취하여 드리소서. 보소서, 여기에 번제의 희생을 위한 소들이 있고 나무로는 타작기구와 소의 장구들이 있나이다 하더라. 아라우나가 한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주고 왕에게 말하기를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5번 나오죠.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래야 다윗이 은 50세켈로 그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니라. 다윗이 그곳에서 주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으니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제일 믿음 없는 행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생애에서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누군가가 말하면 그걸 거짓말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요, 우연이란 건 없어요. 모든 것은 성도 개개인이 주님께 갖는 자세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불쾌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개개인의 생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야. 고속도로에서 버스 기사가 졸아가지고 그다음 나무 차를 부딪혀가지고 그거 죽여버리고,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야. 그 사람에게 일어났으니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야.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심, 오전 예배에 의해서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 경배 드리는 채 하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경청하시며 생애를 똑바로 인도해 주시어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영화롭게 되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잘 알고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이 강당 안이 주님의 영으로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기적들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했죠. 그러니까 세 가지죠.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이라고 했죠.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적들이죠. 지금부터 67년 전 성남부대에서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으로 압록강까지 진군했던 우리 군과 미군은 위기에 처해 있었죠. 추운 날씨인데요. 개마 고온. 지금도 그 참전했던 군인들은요, 그때를 생각하면 소리가 내는 것이. 그래, 할 수 없이 철수를 감행해야 했는데 너무나 많은 장비와 너무나 많은 피난민들 때문에 철수 작전은 난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흥남 부두에는 3,000톤급 미국 상선 메레데스 빅토리아호 한 척이 정원이 6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오른 사람의 수는요 14,000명이죠. 600명 정원인데 14,000명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일 외에도 10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을 더 구한 헌신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해군 대령이었는데 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건은 세계 전쟁사에 기록되어 오래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남을 것이. 그때 일본 도쿄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은요, 명령하기를 장비를 다 버리고 사람을 실으라고 명령했던 것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구한 것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살아남았으면서도 아무도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시인하지 않은 것이에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보다는 어떤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랬다고. 옳은 것이에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표를 얻어가지고 웃기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제대로 된 정치가가 없어요. 공산 집단들이요, 청와대를 점거해버린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게 하는데 공산 정권이 아는 자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제외해놓고는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수의 못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칭찬할 만한,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칭찬할 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다수로부터 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이 나라 역대 대통령들 동일한 것이요. 모든 섬김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며 그 열매는 고귀하다. 이것은 비단 물질만에 국한한 것이 아니죠. 세상 일에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일에도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과 불행에 처해 있다 같으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교회에 먼저 왔다고 해서 은사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해서 회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했었던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일이에요. 섬길 마음만 있다면 먼저 기도해서 지혜와 은사를 구하고 문을 열어주시면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은사를 써서 일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요, 주님께서 아마 그 성도들에게 복 주신 것은 물론이로나 하나님의 교회를 무척 드높여 주실 것이죠. 그러나 뒤로 물러나 있게 되면 열정도 은사도 시들어져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사람도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도 먼저 되는 것이. 짐은 나누어질 때 가볍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잘 되겠지 하고 수수방관하고 살았다면 칭찬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영혼을 기대하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진지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 나는 돈도 없고 은사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재능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했죠. 좋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아주 진지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죠. 안 그러면 몸이 아프거나 병들어요. 그러느니 기도하는 것이 낫죠. 그렇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요? 자기 희생 없이는 섬김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내놔보세요. 첫째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선지자가 정한 제단의 장소였다고 하죠. 여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서 21절까지죠. 아까 읽었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시키는 일시 자만에 빠져가지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요압 장군을 보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었다고 하죠. 인구조사하는데 9개월 20일이 걸렸어요. 단에서 부엘사와까지 딱 일일이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나귀 외에는, 말이나 나귀 외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죠. 끝나는데 칼을 잡을 수 있는 용사의 수가,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용사의 수가 이스라엘에 80명이고 그 다음에 유다에는 50명이었다. 그런데 이 일이 주님을 진노케 하신 것이에요. 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 팽정시킨 것은 다윗이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사람이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 다윗은 자기가 다 차지해버린 것이죠. 순간적인 실수가요, 국가를 망치는 것이에요. 국가를.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벌을 주셨는데 세 가지 중 다윗을 하나를 택해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니까 7년간 기근이고 그 나라에. 두 번째는 왕이 원수들에게 3개월간 도망을 치는 것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한번 혼났죠. 세 번째가 전염병이죠. 다윗은 전염병을 태웠고 그로 인해서 7만 명의 목숨을 잃었던 것이. 다윗 왕이 인구 수를 가지고 으쓱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구 중 7만 명을 죽여버리신 것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이 우연히로 일어난다 했죠.
아니요, 그거만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은 없는 것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없으면 왕이든 팽미이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선지자가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했으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좋을 대로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는 도탄에 빠지는 것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봐요. 무슨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종교 지도자를 불리는 것이. 종교 지도자가 뭘 알아야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불러야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지혜가 있어. 중들이 뭘 아는 거예요? 장가 담화 안 가본 사람들이. 가정도 안 꾸려보고 애도 안 낳아본 사람들이 무슨 조언을 하는 거 있죠. 사람들을 모아다가 돈만 버는 사람들이요. 그런 목사들이 무엇을 해주는 것이에요? 무슨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임이죠. 그렇죠? 부른 사람이나 불러서 오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국정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조언을 제대로 한 사람은 못 봤어요. 미군이요, 사드를 갖다가 우리도 자기 미군들도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도 보호한다 했지. 근데 왜 참여 장사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장비를 들여오는데 한 번 갖다 놓고 기름을 못 부어가지고 차량을 통과를 안 시키니까 헬리콥터가 그 기름을 가지고 오잖아요. 경찰 1,500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하라고 그랬더니요, 10명의 청년들이 성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방해하니까는 경찰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라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공권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탄에 빠지게 된 것이요. 이 점은 BC 721년에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게 했고 BC 606년에 유다를 바빌론으로 포로되게 가게 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만큼 중요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데 100명, 1000명, 10,000명 막 죽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모른 채 해버리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같으면 엉터리예요,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요, 누가 희생되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됐다면요, 그 나라 국민들을 사랑해야죠. 자기 국민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카, 나훔 등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말들을 경청한 것이. 망하려고요. 배교와 거짓 선지자는 잘 맞는 관계이죠. 성경을 믿지 않은 교회들과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그런 목사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무엇인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알아서 학생들을 가르쳐 일꾼으로 육성할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들은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풍토에서는요, 일꾼이 잘할 수 없어요. 성경을 배운 적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란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교단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에요. 다윗 왕은 선지자가 지정한 땅, 즉 아라우나가 소유한 땅을 사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려 했는데, 아라우나는 국가적인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한 제단이라면 자신도 얼마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또 표현하고 타작마당과 희생제물인 소들과 그 제물들을 불사를 나무로 타작기구와 소우 장구들을 왕에게 거저 주려 했던 것이. 바른 자세죠. 바른 자세이죠.
아라우라는요, 오르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부르는 여부수의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왕이었다고 하죠. 당시에는 조그만 부족들, 인구를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도요, 다 자기들이 성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라고 부른 것이죠. 성문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는 개인이 아는 여수론의 왕으로서 다윗 왕에게 정중하게 자신의 성의를 받아달라고 간청했지만 다윗 왕은 달랐다 이랬어요.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너에게서 그것을 살리라 했죠.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 희생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켈로 그 타작마당을 샀고 소들도 서서 그곳에서 제단을 세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재앙이 그쳤다 했죠. 이제 전염병이 더 이상 7만 명에서 더 이상 번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어요. 성도가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일이요, 우연에다가 자기를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연으로 해놓고 그거 내가 했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애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당뇨를 알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뇨를 알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당뇨를 앓게 되는 것인가? 화를 내서 그런 거예요. 강화 교육관 봉사하는데요, 내가 화를 6번 낸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서 13가지가요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만일에 그대로 되었더라면 저거 지금 완공 못한 거예요. 개망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공사가 잘못된 그 시점부터요, 나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신 것이에요. 어떤 것은요, 콘크리트를 붓는데요, 30분 전에 발견한 것도 있어요. 설계자나 공사 감독자나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대로 관장해버린 것이. 원래 공사를 하려면요, 감독자가 나한테, 시행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인부 몇 명이다, 무슨 공사를 하겠다 했죠. 그리고 끝날 쯤이면 전부 다 정리 청소를 다 하고 오늘 뭐 했는데 뭐가 부족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공사 감독자는요, 저 공사를 하는데 30%밖에 공사 지시를 못 한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2개월이 더 걸린 거예요. 내가 기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를 한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하기 위해서요. 내가 6번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뇨를 앓은 거예요. 나는 당뇨를 앓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실에 청개구리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나는 어제 그제 그렇게 하니까 133으로 내려온 거예요. 153으로 내려오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나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 돕는 의사들이 2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마귀에게 지지 않게 주신 것이. 내가 돈 필요 없다고, 나는 걷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 한번 창피당해보라고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 그 일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마 내일쯤 이제 나올 거예요. 중공 PD 나올 텐데요.
그 최종 검사를 했던, 건축 검사를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놀래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건물은 이런 공사는 처음 봤다는 것이. 우리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단 한 가지도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자기 희생이 없는 섬김은 없다고. 두 번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죠. 여러분 그 계시록 11장을 열어보십시오. 11장. 11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죠. 그러나 성경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면서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토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이제 대환란 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이 변형선에 있을 때요. 그때도 내려왔죠. 여기 와서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 토성 시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3일 반 동안 지난 것을 보시고 목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성경은 믿음 없는 사람이요. 들여다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몇 천 번을 읽은다 하더라도 아무리 조명도 받을 수 없어요. 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죠. 성전 재건,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기도하는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기도해 온 것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죽고 또 태어났지만요. 그들의 염원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어디에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 하죠.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어디? 다윗이 아라우나 오르난, 즉 오르난 그 여부스의 왕이 소유한 타작마당이에요.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그 땅을 받아달라고 감청했지만 또 거기에다 재물을 불사를 타작기구와 소우 장구들까지도 주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사무엘하 24장 24절대로 은 50세겔로 값을 지불했다 했지. 역대상 21장 25절에서는 다윗이 그 장소를 위해서 오르난에게 금 600세켈을 달아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타작 마당과 그 소들을 사는데 은 600세켈이랬죠. 예, 세켈이 돼. 그 다윗이 그 장소를 위해서요. 거기에는 오르난에게 금 600세켈을 달아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타작 마당과 소들을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 있고, 그 사무엘상 24장 24절이죠. 그 장소를 위해서 치료해야 할 값은 다르다고 했죠. 역대상 21장 25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고 하죠. 성경을 성경으로 대조하지 못한 자들은요, 성경이 틀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이곳에는 잘 들어요. 모슬렘 사원, 오르마 사원이라고 하는 그 모슬렘 사원이 있는 곳이에요. AD 685년 칼리프 압델 마르크가 이 바위 사원을 짓도록 명령해서 691년에 완공했어요. 6년여에 걸쳐서 세웠던 것이에요. 마호메트는 예루살렘에 단 한 번도 스쳐간 적도 없어요. 코란의 수라 17장 1절에서는요,
그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썼다고 하죠. 꿈에. 하디스에 따르면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걷어차가지고 깨워서 메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흰 말을 타고 낙원으로 올라갔다고 거짓말을 써놓은 것이. 모슬렘 사회에서는 이것을 안 믿으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모슬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희생제물로 바친 그 바위라고 거짓말한 것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자, 거짓말의 출처는 어디 있죠? 마귀라고 하죠. 모슬렘은 마귀들인 것이에요. 마음에 드는 간음자요, 살인자며 간질병 환자에 있다. 그래서 간질병을 앓고 입에서 거품을 내고 있으면요, 그때가 성령으로 충만한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슬렘들이 이것을 안 믿게 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54살 때 9살 난 어린아이와 결혼한 거예요. 이 성전이 언제 세워질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바위 사원이 있는 시온산에 유대인의 성전과 그 안에 성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한번 봐봐요. (3절에서) 2장 3절에서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했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외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하죠.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처럼 보여 그거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로마 왕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한다니까요. 교황은 로마를 지정한 것이. 뭐라니?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의 설이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했죠. 로마 왕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교황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은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고 그랬다고 했죠. 주님에게 초림 때 죄가 주어졌다고 했죠. 주님은 죄 없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의해서 초림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은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했죠. 초림 때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자신에게 옮기셔서 우리로부터 죄를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8장 28절이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 점은 매우 심각한 교리라고 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다 읽으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식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는 자들의 책이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이 아니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 하지만요,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용없어요. 성경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볼 때 성경대로 이제 시온산에 유대인의 성전과 그 안에 성소가 세워질 것이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장소에 나타나서 그 성전에 앉아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고 모든 신보다 자신을 높이고 신대로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로 공경하리라 했죠.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여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며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했죠. 거기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했어요. 그 뿔들은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있더라 했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고무발과 같고 입은 사자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거리와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되는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기에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은 큰 일들을 못 오가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못 오가며 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대에 거하는 자들을 못 오가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했죠. 누구든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했겠죠. 자, 모세와 엘리야가 그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때였죠. 계시록 11장 3절 7절에서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을 것이기에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했죠. 유대인의 성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 납비들도 이 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가지 책은 이와 관련된 예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선고하라 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모슬렘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했죠. 그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뒤엎어버리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했죠. 실제적으로 군대들이 가가지고 모슬렘과 싸우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했죠. 자기 희생이 없는 섬김은 없다 했죠. 다윗이 그것을 제사를 드리니 재앙이 그쳤더라 하죠. 우리는 다시 사무엘상 24절 25절로 오는 것이요. 다윗이 그것에서 주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강구를 들으셨으니 재앙이 이스라엘부터 그쳤더라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한 후에 으쓱에서 입구 조사를 한 그것이 주님을 불쾌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벌을 내리셨다 했죠. 7년간 기근, 왕이 원수들에게 3개월 동안 도망다니고 3일간 전염병, 다윗은 그중 전염병을 택했고 그로 인해서 7만 명의 목숨을 잃었다 했죠.
매일같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을 때 그것을 막을 대책이 무엇이었겠어요? 당시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었다고 했어요. 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는 격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다윗 왕이 그 땅을 사기 위해 땅값과 재물값을 지불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땅의 재앙을 그치게 하신 것이죠. 역대 교황들은 개신교 목사들, 교황들과 개신교 목사들, 신학자들, 부흥사들은요, 퇴담한 자들이죠. 덜 떨어진 자들이라고. 그들이 불쑥 나타나서 성경을 믿는 자들인 양 행세했다고 하죠. 그 결과 천주교, 기독교 안에는 열매는 없고 성경을 믿지 않고 입만 무성한 기독교가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며 속이고 있는 것이. 그들은 단순한 진리도 믿을 수 없어 구원받지 못한 채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 가톨릭은 성경의 하나님과는 무관하면서도 마리아라는 우상으로 혹세 몸이 나온 지 1500년이 넘었다고 했죠. 그들은 미친 자들이죠. 교황들은 예외 없이 가장 기초적인 진리조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버릇처럼 세계 평화를 말한다 했죠. 하나님의 적과 인류 적은 공통이 있죠. 그들은 가톨릭, 모슬렘, 공산주의 진화론자들이라 했죠. 반성경적인 국가의 통치 정강인 것이. 교황들이 모르는 진리는 바울의 회심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 안 믿으니까. 베드로 침례, 베드로 회침이라도 모르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 직분을 대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 직분, 그것도 모르는 거죠. 성경의 역사와 예언의 성취 등에서 아예 무지하다고 하죠. 신약 교회의 교리는 성경에 있는데 그들은 공부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교황 레오 1세 이후에 모든 교황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히 파괴됐다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성경적 진리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통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국가교회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5장 13절 열어보십시오. 내가 18절까지 읽을 거예요.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라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이 설명하니라 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한 것이라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했지.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리하리라 했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고 함과 같으니라 했죠. 개혁성경에는 그와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냐 거의 없어요. 가톨릭 교황들은 예수님보다도 몇 단계 위에 있다고 하죠. 이것이 마치 마귀가 만든 마귀교회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며 자신들을 교회라고 소개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여 마리아라는 우상 숭배자들의 말로 성경의 5분의 4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래의 역사를 예언하신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면서 종교 노릇을 해온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적시하지 않는 부분을 AD 313년 콘스탄틴 때부터 지금까지도
가르쳐온 마귀의 집단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 누구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죠. 그것은 인간의 자유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말할 수 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불의는 바른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성경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자기들이 카톨릭은 로마 아예 성경이 필요 없는 우상숭배들이고 그들이 마귀의 종들이라고. 그들이 다스리게 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지만 천년왕국 시민은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럼 어떤 것인가? 역시 성경을 거부하고 탈무드, 미시나, 미드리시, 게마라 등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요. 성령이 비서 그들에게 성경을 알 수 있는 조명과 지혜를 주시는 것인가?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성경에 너무 무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피를 대가지고요. 펜을 대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군 것인 거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킨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요, 신비적인, 하나님의 신비적인 작품이라고 하죠. 사람을 시켜서 하기는 했는데요. 그 사람 자체도 무엇을 쓰는지 몰랐다고 하죠. 어떻게 연계된 것인지도 몰랐다고. 그 일들이 무려 16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 기록한 사람들은 서로를 몰랐다고 하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서로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집성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죠. 세상의 이치가, 인간의 이치가 다 거기에 들어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무슨 다른 것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70년도 못 살고 죽을 인간들을 위해서요,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앞에 기록한 사람들과 뒤에 기록한 사람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결론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아예 성경이 필요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이 마귀의 종들이라고, 그들이 다스리게 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만 천년왕국 시민을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심판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굶주림과 고문과 죽음의 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른 성경을 부인하고 있어요. 시편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시편에서 했던 약속들을 주장했던 것인데요. 그것마저도 AD 33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 그 약속이 취소됐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성경 주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하죠. 주님과 교제하라고 한다면 현재 섬김의 짐이, 여러분의 짐이 무엇인지 숙고해 봐야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유대인이라든 그 외에 천주교인들이라든 그런 사람들처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주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헌신인지 숙고해보라고 하죠. 우리의 통치하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시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는 걸 기다리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려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듣고 또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모든 열정을,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믿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마르의 그런 타작마당 위에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점을 잘 깨우치고 또 이 점을 잘 알아서 주님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로 잘 변모시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